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오늘부터의 민수기 9장은 이제 광야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민수기 9장은요, 이제 출애굽하고 약 한 1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1년 차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유월절 규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는 이방인들이든 아니면 타지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돌아온 사람일지라도 그들 모두가 유월절 절기에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9장에서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앞서서 등장한 시체를 만졌던, 그래서 원치 않게 시체를 만졌던 부정한 자일지라도, 그리고 먼 타국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요청하죠. 게다가 타국인이나 거류민도 동일한 규례가 있고 동일한 자격으로 유월절 참여가 가능한 열려있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정결하다 여기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가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숨으신 뜻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의 약속, 그 규칙과 또 그 자격 안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했다면 그 모두가 구원받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구름과 불,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과 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사람이 만들어낸 구름이거나 불이 아닙니다. 어디서 임했냐면 바로 위쪽 하늘로부터 임한 구름과 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 구름과 불이 머물러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판 같은 것이 바로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많게는 한 200만 명까지 추정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로 정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멀리 가장 맨 끝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쯤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영의 사방 팔방에서 모두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성막의 행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을 민수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쳐서 머물기도 하고 진을 걷어서 행진하기도 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 레위 지파의 직임, 각각 지파마다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구름을 따라 광야를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일종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스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광야에 머물러 지내던 이스라엘 진영 배치를 이미지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정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회막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좌우 사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요.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의 텐트, 그들의 장막은 이 성막을 향해 문이 열려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문 앞쪽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그리고 나머지는 또 레위 지파인 게르손, 무라리, 고핫의 자손들이 바로 이 성막을 감싸고 그들의 직무,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회막문과 모세 그 옆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동서사방에 12개의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텐트의 문을 성막을 향해 열어두고서 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성막 위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갈 지파의 맨 끝, 동쪽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나 므낫세 지파의 서쪽 맨 끝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에 아셀과 시므온 지파의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높이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런데 성막이 어디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게 되냐면 구름과 불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진영의 배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 넣으시고 한번 이 질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성막 위의 구름, 불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과 불이 가리키는 성막의 성소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표시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했잖아.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어디에 임했냐면 성막 안에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중에 거하고 계셨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치,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장 깊숙하고 가장 작고 은밀한 곳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영혼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어떤 종류의 하늘로부터 임한 신비한 어떤 표시,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불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그 불이 가리키는, 그 구름이 가리키는 성소 안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10장은요. 행진나팔 신호가 있습니다. 뭐 길게 한 번을 불든, 뭐 아니면 길게 두 번을 불든, 크게 불든, 작게 불든 이런 나팔 신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행진을 성경은 군사적인 행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6월절을 지내고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구름이 위로 붕 뜹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파의 순서대로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궤가 앞서갈 때 모세가 35절로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 승전 기원을 하면서 축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진이 단순한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군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잠시 이 여호와의 진영의 군 행진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시면, 자, 구름 기둥이 6월절을 지내고 약 한 달 정도를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위로 붕 떠요. 그러자 이제 언약궤를 맨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정중앙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회막을 걸어서. 그리고 앞서서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3일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하죠.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3일의 시간 후에 먼저 앞서서 가고 3일 후에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차례대로 본인들의 진영을 거둬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기물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게로손, 무라리 지파가 이제 성막을 걷어서 출발을 하죠. 자, 시간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루벤, 시몬, 갓지파가 따라 나가고 그 사이에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을 정리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행렬인 거죠. 여러분, 이 거대한 행렬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단 100명이 1000명이 걸어가더라도 거기에는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되고, 결국에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여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으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 뒤에 따라가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지파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의 템포, 그들의 방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이야기들의 묘사가 이제 10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이, 이게 군사적 행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적들이 이방 민족이나 이방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이 11장은요, 이스라엘이 정작 싸워야 할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지독한 불신앙, 그리고 이 지독한 불신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원망, 의심, 갈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장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싹튼 불신앙과 원망, 갈등이 모세에게도 전염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의 대부분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아니에요. 모세가 약 한 7절, 8절에 거쳐서 계속 투덜거려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면상에서. 즉, 이 불신앙과 원망과 갈등은 전염성이 있나 봐요.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세가 지금 지독하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과 원망과 갈등은 전염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실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소위 편향적인 사실 왜곡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거든요, 노예. 노예들이 값없이 원 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등 그리고 심지어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이건 사실 왜곡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어서 따라오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왜곡이 필요하고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실에 대한 사실 왜곡이 일어나야 되고 과거 사실에 대한 사실 왜곡이 일어나면 현실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력이 다했다라고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기력이 다했는데 어떻게 1년 넘게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을까요? 기력을 다했다면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죽어야 될 시간입니다. 1년이면.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광야라고 하는 땅에 척박한 광야 땅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죠. 단백질 덩어리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꽤나 고소한 당분과 탄수화물들이 고르게 잘 섞여 있는 매우 밸런스가 잘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처럼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런 불평, 현실 왜곡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받은 은혜, 좋아. 여기까지 참 좋았어. 그런데 더 이상 그 은혜는 이제 나한테 은혜가 아니야.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잖아.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불평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방식의 은혜는 더 이상 나한테 은혜가 아니니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었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한 마음으로부터 불신앙이 싹트게 되고요. 이렇게 싹튼 불신앙은 결코 해소되지 못한 채 놀랍게 임한 은혜, 풍성한 메추라기의 은혜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1장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저 11장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단어는 욕심의 무덤이다라는 의미. 여러분 어떤 의미의 욕심의 무덤이죠?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던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어디가요? 은혜의 자리가.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죠. 광야 생활 중에는, 신앙 생활 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않는다면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야 마는 광야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린 시선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잘 행진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동시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행진은요. 나 혼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행위이고 활동인 거죠. 동일한 말씀에 함께 눈과 귀를 열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때 이동이 가능한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정은 결코 캠핑이나 배낭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 이방 국가가 대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사랑으로 인한 왜곡된 현실에서 떠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현실을 인식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그 믿음이 움직일 때에 나의 욕망을 죽이며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며 신앙 생활인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말씀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6월절의 규정인데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이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거룩한 구별과 요청은 거룩함에 대한 결벽이나 분리가 아니며 오히려 타인과 그의 상황에 대한 몰 이해와 배타적인 태도도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서 구원의 역사와 비밀이 오늘 나에게 임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임하는 기적이며 현실인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6월절의 경계를 통해 모든 일을 구원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민수기 10장 2절로 5절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은 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에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오롯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열망 어린 간절함을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과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가 판단하는 방향을 향해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 보일 때에 같이 움직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공동체적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악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